때부터 드러난 6월절 어린 양인데, 요건 보이시나요? 도대체 6월절 양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스킵을 먼저 해놓고 전체를 한번 이렇게 스킵을 하고 이제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가 나 잡아봐라 하다가 그대로 마귀에게 말씀에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계명을 이제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다음에 죽지 않는다.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서 그대로 죄의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이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이제 뭐냐는 얘기인데,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일까? 많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이제 우리 이때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때로 한번 우리 몸은 가지를 못하지만은 영의 몸인 생각을 한번 가볼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이 순간 이동을 해서 그때 상황에 들어갔을 때 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받는 당사자였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의 그룹들이 하나님 보좌 옆으로 꽉 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런 엄청난 큰 일이 벌어졌는데 왜 관심이 없겠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일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부분이. 우리 베드로전서도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이제 쭉 말씀이 연결되는데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8절. 예수를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됐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했으니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계속 궁금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던 이 궁금증이 이제 계속 인류의 역사를 타고 오는 겁니다. 궁금해. 그래서 그 어느 한 지점에 이 퀘션 마크를 탁 달아놨어요. 궁금해. 그럼 이제 이거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채워야 되는데 이거를 채우는 과정을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받은 아담이 그 다음부터 이제 동물 제사를 에덴 동산에서 이미 양이 죽었단 말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었고 그 가죽옷을 해 입는 이런 과정에서 아담은 이 복음이 뭔지 대략은 알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뭔 제사를 드린다?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피 제사를. 예.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역사로 이렇게 전진하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토라포션 공부했죠. 아브라함 때는 귀한 아들이 번제 제물이 될 뻔하는 이제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어느 한 부분에서 탁 알아듣는 게 아니라 계속 계시가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는 이 유월절.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인방을,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문설주에, 문에. 그 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하라? 먹으래. 오늘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 제사를 통하여 계속 피제사를 드립니다. 계속 피제사를 드립니다. 자, 요때부터 유월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전개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장정만 300만이 나오는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성막과 성전 제사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 모두 다 계시를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국가라는 이스라엘 국가 시스템에다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런 답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제사가 연결되잖아요. 피제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피제사가 해가지고 계속 연결되는데, 드디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중에 누구의 지파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쭉 신학적 관점으로 계속 연결되는데, 우리 로마서 1장 가볼까요? 로마서 1장,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깨닫고 전개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이제 이분,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답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조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궁금하면서 계속 오다가 골고다, 이 성전산 거기에서 여러 명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처형 당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영화 스파르타쿠스 여러분 봤나요? 카크 다글라스가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그 노예 반란군들을 그냥 아피아 가도라는 그 고속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 거기에다가 10m 간격으로 전부 다 이렇게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았는데, 그때 5,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 5,000명을 10m니까 50km를 십자가 형틀에 매인 사람을 쫙 놔요. 그 많은, 이제 그 사건이 우리 주님 오시기 한 7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수시로 로마 제국은 이 지배 민족 가운데서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큰 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가지고 본보기로 처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일주씩 매달려 죽어요. 지나가는 까마귀가 눈도 파먹고, 그러고 막 그런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 처형인데, 그 로마 제국에서 그 수많은 십자가 형틀에 매인 분 중에서 이분 혼자만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 근데 그게 다윗의 후손이 요 때로부터 1000년 전쯤에 다윗 왕에게 약속을 했어. 내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끔 하겠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이런 데 가보면 사무엘하 7장 가면 다윗이 막 감격을 해가지고 자기 후손에서 왕의 대를 이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메시아를 이 다윗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다윗 왕의 후손들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으로는 그렇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즉 영의 몸의 정체성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니. 이게 바로 신학론입니다. 이게 기독론이고.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 속사람, 영의 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똑같이 육신으로 와서 썩을 몸을 덧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과정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이제 이렇게
계속 신앙론을 전개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이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분의 살로, 즉 이분이 주신 말씀을 덧입어서 거룩으로 덧입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졌던, 또 범죄하고 나서 시작되었던 이 궁금증이 여기서는 공간으로 이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공간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계속 흘렀는데 그 공간의 그림자들이 아담 때는 이렇게, 아브라함 때는 이런 모습으로, 그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그다음에 왕국 시대에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 부분을 투영을 하셨고, 그리고 투영되었던 그분의 실체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형태로 나타났다. 할렐루야. 사복음서는 바로 그 얘기를 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사복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면서 체계적으로 이 숲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강론을 계속 보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남들에게도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다 완성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시작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가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또 이제 아까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인사를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또 인사를 하네. 1장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신성한 성품, 할렐루야. 이게 신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질 육신의 존재를, 우리 같은 존재를 썩지 않을 신의 성품으로 바꿔 가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의 성품인데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다시 한번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9절 10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 이제부터 진짜인데 믿음은 끝. 이런 식으로 해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면 다 끝났지. 뭐 안식일도 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졌지. 뭐 의도 이루어졌고 거룩도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부활도 이루어졌고 영화로움도 이루어졌고 전부 믿음으로 끝나.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말씀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그걸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합니다.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덕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속사람으로 대상이 바뀐 거예요. 썩어질 겉사람의 트레이닝이 아닌 속사람으로 트레이닝이 바뀐 거예요. 이 속사람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라.
예. 우리 겉사람이야 부모나 선생이나 코치가 넉넉히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배구, 여자 배구, 남자 배구 아주 그 TV에 실내 스포츠로 각광을 받던데 감독이 바깥에서 일일이 다 컨트롤 하잖아요. 잘못하면 막 야단 쳐가면서. 그러나 이 속 사람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 사람은 오직 성령님께서 컨트롤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서부터 영의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덕, 그릇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즉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경륜과 함께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만들어서 천국 백성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그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식. 세상적인 이렇게 오감으로 느끼면서 그 지식은 세상적 지식. 오직 영의 지식은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만 깨닫는다. 할렐루야. 그래.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얘기가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대개 절제, 인내에서 많이를 넘어지고 또 계속 넘어집니다.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경건, 그래. 경건이 파이에티라 해가지고 코람데오. 이제 그 칼빈이 그걸 이제 코람데오라 이랬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린애가 장난하다가도 무서운 엄마 옆에 있으면 안 하는 척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그 삶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정자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경건에 이를 정도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이 공급돼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사랑으로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전체의 스토리.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올 때쯤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출애굽기 토라 포션 5, 7, 8, 1, 15 따라합시다. 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한테 들어갑니다. 이제 바로한테 들어가고 6월절에 할례, 다음에 오늘 6월절 양의 피를 또 인방에 바르고 먹는 이런 과정까지 나갈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겨루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요. 오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는 이런 모든 주제들을 다룰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제일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알고 싶은 주제들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뭔가요? 요즘에 이슈가 짐승의 표 아닌가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휴거도 있죠, 그죠? 휴거. 신학교에 요즘에 되게 그냥 많이 다루죠. 휴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뭐냐? 대환란. 짐승의 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어떤 이렇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신학적인 그 부분은 이제 의가 뭐냐? 의가. 그 다음에 이제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도 이 거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자, 짐승의 표, 휴거, 대환란,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만 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짐승의 표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베리칩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게 많고, 하여튼 뭐 얼마 전부터 베리칩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속에 그런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괴담, 괴설, 뭐 이런 것들이 막 덮어버려요, 온 세상을 덮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제가 그거를 어떤 부분을 뭐 정의를 내서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히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휴거가 뭔지, 짐승의 표가 뭔지, 대환란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서 찾을 생각들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찾질 않고 될 수 있으면 남들한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쉽게 얻으려 그래. 쉽게. 여러분들 남들한테 얻은 그걸 가지고 내 영혼의 생명을 건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험 계약서, 아파트 한 5억짜리 같은 요런 그 아파트도 얼마나 꼼꼼하게 손해가 있을까 없을까 하고 점검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영생에 이르는 그런 길들을 어떤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낸 그런 결론을 물론 참고는 하겠죠. 맞으면 따라가야겠죠, 그죠? 근데 성경을 통하여 딱 확신하지 않고 그냥 마냥 따라가다가는 대부분이 다 넓은 길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만 확인하라. 그렇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한번 펼쳐볼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과 이렇게 쟁론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마지막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신학적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들입니다. 전부 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 하나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메시아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이제 요거는 앞으로 나타날 테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면서 할례하는 요 부분들, 이제 남성의 그 성기를 껍데기 이렇게 잘라내는 장면들, 요거는 이제 어린아이 8살 때, 8일 만에 잘라내는 거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엄청 아픈 모습으로 잘라내는 이런 장면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적인 공통점을 이루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할례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논쟁이 지금 이스라엘 알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첨예하게 달라붙습니다. 이스라엘 알리하는데 할례 안 하면 알리에 안 시킵니다, 여러분. 할례 안 하면. 그래서 이런 논쟁이 그대로 창세기 사도행전 15장에서 초대 예루살렘 공의에서 붙었던 논쟁들인데, 그게 다시 재현됩니다. 재현된 이런 과정들. 여기서 아주 엄청난 미혹과 신학적인 오류나 충돌들이 앞으로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요. 그다음에 유월절에 양의 피만 바르냐? 이 피 바른 이 문 집안에서 뭘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돼요. 유월절 양을 한 마리당 한 10명 정도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가지고 고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장까지 불에 구워서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가 뭐냐? 피와 살의 의미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모세의 유월절과 예수와의 이제 십자가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설명하는 부분은 요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서 69일에까지는 역사 속에서 끝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이 몇 년이다? 3년 반. 자, 여기까지는 우리들한테는 뭐다? 과거입니다. 과거. 그리고 요 나머지는 요거는 뭡니까? 미래란 말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모든 설교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전에 요 한일에 시작되는 요 이전까지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사건들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거나 아니면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 12, 13, 14장에 많은 예언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게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그런 예언이냐 아니면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예언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거든 그냥 캡션 마크 달고 이렇게 딱 이거는 내가 잘 몰라. 그리고 그걸 억지로 풀라 그러지 말고 그냥 내비두세요. 모르는 거 못 풀었다고 하나님께서 꾸중하고 내쫓지는 않으셔요, 여러분. 예.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딘가 이런 부분들 이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전부 전 3년 반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다가 한번 맞춰보고 그리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사역에 맞춰보고 후 3년 반에 절기에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체계화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왜 이게 필요하냐면 그러면은 성경을 통하여 과거가 확인이 되면은 성경을 통하여 느끼는 미래에 대한 뭐를 갖는다?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확신 외에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내가 체득한 확신 외에는 내 영혼을 붙잡고 고정시킬 만한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후 3년 반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현현에서 내려온 입만 열면 99.9%가 거짓말인 그런데 진실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가르쳐요. 진리를 자꾸 만지는 훈련을 하고 진리를 따르는 훈련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범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리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다음에 뭔 일을 하든 간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걸어다니는 진리야. 저 사람 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 계셔.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고요. 제가 왜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스펙트럼을 벗어나서 세대주의 관점의 미혹이 전 세상을 덮어야죠, 온 세상을.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 공부했듯이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재앙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재앙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싹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예고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애굽 전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나요? 아니면 애굽 백성들도 사나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하게 살아요. 한 지역에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장자가 죽는 저주가 임해요, 여러분. 애굽 백성들한테도 장자가 죽는 저주가 동일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뭔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유월절 양을 대신 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유월절 양을 안 잡은 집안은 누가 죽었을까요?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자 대신 죽는 게 유월절 어린 양인데 우리가 보면은 장자가 죽었다는 건 그 지역을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자,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 이 부분이 히브리서 기자한테 잡힌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근데 이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모든 모양과 이런 것들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성취를. 이걸 영어로 이제 한번 보면은 더 확실한데, in the past, 과거에는, 그런데 in this last day,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한일의 이 부분이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말세라는 거는 마지막 세대인데, 이 한일의 바깥에는 다음 세대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70일에 끝나는 요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요때 이후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전부 다 마무리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자, 다니엘 9장 20절 시작. 예순두 후레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7일에와 62일에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이 다시 복구된다. 복구되고, 요 62일의 후에 요 한일의 기간 동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하고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성경에 아주 강력한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행동이 예전에 전부 다 이렇게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리허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성경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여기서 되어질 그 일들을 여기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 근데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더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기서 6월절 어린 양 이 제사가 있기 전에 나무 앞에 이미 9가지 재앙이 떨어졌죠, 애굽에. 그죠? 피계 이파가 악독하고 우매하여 흑장미파라 해가지고 장자의 죽음이 이르기까지 9가지 재앙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게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먼저 있고 이방인 시대가 이어지면서 마지막 후 3년반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서 6월절 전에 내려졌던 재앙이 여기서는 6월절 이후에 재앙들이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그림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6월절이 끝이야. 6월절 장자가 끝이야. 근데 여기서는 6월절이 시작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성경에 많이 물어보고 연구를 했는데, 여기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애굽이 초토화되는 흉내만 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완전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모형과 그림자거든. 그러니까 흉내만 냈단 말입니다. 멸절되는 흉내만. 그러니까 9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바다와 육지와 모든 부분이 아주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장자가 죽으면서 사람까지도 싹 죽었다, 이렇게 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재앙 이 부분이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뭐 하나요?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홍해 도하. 즉 애굽에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6월절을 먼저 했어. 6월절을 먼저 하고 이 긴 기간 동안을 주면서 여기서 재앙들이 내리면서 요 맨 마지막 요 한일의 끝부분에서 뭘 합니까? 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홍해 도하와 휴거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휴거 문제가 해결되네, 그죠? 휴거 문제가. 휴거가 도대체 뭐야? 즉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홍해 도하와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마귀가 죄악으로 지배하던 이 세상에서 마귀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우리를 이동시킨단 말이에요. 완전한 몸을 덧입고, 할렐루야.
그런 과정인데 휴거하는 순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멸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 후서 3장 가봅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린 이유는 우리 주님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저 천년왕국을 세우고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그런 세대주의 관점에 이거를 전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우리 4절부터 자기의 정욕을 시작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봅시다. 먼저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 불사르기 위해서 그죠?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싹 심판하는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때는 심판 불로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저분하기가 아유, 지구가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 아까워서 어떻게 불태워? 그럴 하나님이신가요? 야, 그거 싹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는 그동안 아담 이후로 하여튼 모든 악들이 아주 농축되어 있는 곳인데, 여러분. 농축되어 있는 곳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도 이 죄의 찌꺼기들이 우주에 그 유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죄가 떠다니고.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여기서 휴거된과 동시에 애굽이 초토화돼서 멸망한 것처럼 지구촌 전체가 거의 다 초토화되고 멸망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공주로 끌어올리는 그 순간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기서도 홍해 건너가자마자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캐지나 칭칭 나네 했잖아요, 미리암이. 그 이제 이스라엘 가면 지금 그 이스라엘 처녀들이 이렇게 하는 그 춤추는 걸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 기가 헐칠헐칠하는 사람들이 이런 장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해서 리듬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넋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꼭 캐지나 칭칭 이런 것 같아. 자, 그렇게 홍해도에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에 그런 장면이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계시록 15장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유리바다 가운데 불타는 땅을 보면서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우리를 끌어올리셨네 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바로 그런 장면하고 계속 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여기서도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6월절 어린 양의 이 제사가 4일 전에 6월절 양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4일 후에 6월절 날 저녁 때 잡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6월절 어린 양 이 부분이 딱 섰어. 그리고 이제 우리 이방인들도 그 6월절 제사에 참여를 해야 휴거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12사도들을 정해놓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6월절 예식에 참여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6월절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 근데 살은 안 먹어. 피만 좋아해, 피만. 흡혈귀같이. 그래요. 그 살을 먹으라는데 그 살은 교훈을 따라 순종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 육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막 누른단 말이에요. 옛사람 막 누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르장머리를 곤쳐야 돼. 이거 뜯어 곤쳐야 돼. 큰 집을 뜯어가지고 새 집을 만드는 과정이 쉽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거 없이, 즉 거룩의 과정 없이 영화가 되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버 불가능.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이 거룩의 과정이 고통스러우니까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덕을 지식 단계에서 인내하고 절제 단계라고 해요. 그릇이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구워지는 순간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질그릇 같은 이 부분들도 성령의 불로 막 구워져야 돼.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야. 여기까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의도하는 바를. 그래서 지금도 6월절에 피와 살의 이 예식, 이 부분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7 대접, 7 나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3년 반 동안 빠져나갈 동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상에 이런 재앙들이 계속 떨어집니다. 요 재앙도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다? 애굽의 바로 왕 궁전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궁전에서 시작됐는데 애굽 전역의 영향력을 미쳐.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아니 이게 왜 이래? 자다가 여러분들 홍두깨 만나는 경우로 왜 메뚜기 떼가 이렇게 많아져? 근데 그게 사실은 요한에서 모세를 통하여 메뚜기 떼가, 그 다음에 이제 악질이 가축이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바로 궁전에서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나머지 백성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그냥 멍하다가 깨구리가 왕창 나오고 메뚜기 피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여러분들 6월절 어린 양의 제사가 시작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마겟돈 싸움인데, 그 싸움의 여파가 온 세상을 덮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구촌 반대에 있는 한국에서는 왜 갑자기 우박이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영문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6월절 양이 이 부분과 함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전해준단 말이에요. 전해준단 말이에요. 이제 몇 번째 대항이야? 6번째 대접 재앙인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깨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과 거룩한 영들의 충돌이야. 이제는 마지막 뭔 재앙이 남았어? 7번째 대접 재앙 하나만 남았어. 그러면 그 하나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6번째 대접 재앙이 올 때쯤 되면은 이 라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1291이고 1335일에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카운트다운. 그래요. 그 이전까지는 헛심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베리치 갖고 백신 갖고 막 왜 헛심을 써? 아직은 아닌데. 요때쯤 돼서 힘을 다해요. 이제 그때쯤 될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자꾸 비축하는, 경건의 능력을 비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예민한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이 자체에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나의 스스로 이 영적 거울을 통하여 점검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점검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점검해주고,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사돈지간에, 그래요, 고부지간에, 신우 올케지간에 서로 다 상대의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서로 다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그냥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싸우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주잖아요. 그래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흐름을, 이 성경의 이런 그 흐름들을 여러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다수 세대주의, 환란 전, 환란 후, 무천년적인 어떤 이런 종말론 그린 사람들이 이런 기본 이해가 없이 그냥 그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그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 예수와의 피와 살인데, 여기서 문인방에 피를 바른 요 사람들이 그 양의 고기를
양의 고기를 먹잖아요, 이 안에서. 그죠? 근데 어떻게 먹어라? 나그네 차림으로. 곧 떠날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먹으면서도 귀는 바깥에. 모세와 함께 아론의 그 집행부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귀가 쫑긋해서 12지파의 12장로들이 항상 가서 연락병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먹되 곧 떠날 준비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6월절 2000년들이 6월절이 시작된 이 부분이 6월절 어린 양과 피와 함께 살을 먹는 자세가 뭐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은. 베드로 사도 그러잖아요. 나그네 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나그네 된, 그것도 직접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런 부분들이 처음 사도들이 깨달은 영적인 사실이네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런 관점들. 그러니까 나그네 삶. 먹되 나그네 삶으로. 근데 요거는 하루 저녁에 다 먹고 떠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동안 육신의 삶을 산 동안에 피와 살을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의 영적인 음성으로 누구야 가자 들릴 때까지. 그러다 육신이 미쳐 따르지 못하니까 죽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식으로 할 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할 때 주의 음성 듣는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안 듣는 자는 못 나와요, 여러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깨운단 말이에요. 각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요. 변화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듣고 나는 듣고 그러잖아요. 우레 같은 소리도 다니엘은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듣고, 바울은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듣고 그래요. 변화돼서 휴거되는 그 순간에도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부를 때 왜 불러유 이렇게 하면서 충청도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불러유 하고. 그러면서 이 하늘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쭉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근데 옆에서 보니까 한나도 따라오고 준우도 따라오고 막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면서 막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래요. 공중에서. 그런 경험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그놈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기준하는 게 믿는 성도들을 기준으로 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아요, 여러분. 저놈이 미친놈이네. 저놈이 멸망의 아들 그놈이네.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놈이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와 이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아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옛날에 정치인들 그 유세하는 데 가보면 막 울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정치인 갖고도 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면서 찬란한 루시퍼의 본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사람 나타나면은 겉으로 판단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메시아예요. 전부 메시아예요. 눈물 콧물 흘리고 그 다음에 오빠으로 따라다니까요. 오빠.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저놈이 멸망이에요. 저놈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놈이네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양의 고기를, 실제 양의 고기를 먹은 이때의 그 사건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양떼들 가운데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시작되는 사복음서가 어린 양이 이제 공생이 시작하면서 3년 반 후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의 역할을 할 분이 계속적으로 내가 어린 양이야. 이 얘기하러 3년 반 다니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12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내가 어린 양이라니까 너와 얘기한 내가 바로 그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들이잖아요. 메시아란 분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 그래요. 그게 나야. 그래요.
여기저기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고 돌아다닌 게 3년 반 동안 공생애란 말이에요. 공생.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사람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과정들이 전부 표적과 기적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 읽으면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아, 여기에 밑그림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기서 성취하러 오신 분이네. 그런데 기대감을 갖고 읽어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요. 전부 그 얘기하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가 또 때로는 또 나사렛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쪽 그 가이사라로 가셨다가 예루살렘 가셨다가 또 여리고 가셨다가 3년 반 동안 돌아다니시는데 너무너무 그냥 그때 당신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요. 내가 6월절 양이야. 너희들 이렇게 먹잖아 매년. 내가 바로 6월절 양이라니까. 근데 여기서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인데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 가운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 때가 됐다. 즉 6월절 때가 됐단 말이에요. 6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태복음 26장 갑시다. 3년 반 동안 공세일을 마치시면서 이제는 6월절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이루시는 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새 언약의 피란 말입니다. 새 언약의 피. 이 언약을 예고편도 또 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성경을 자꾸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라. 잠깐만. 누구하고 맺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거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어요. 여기하고는. 이 언약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잠깐 접어놓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놓고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바울 사도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즉 별 볼 일이 없고 소망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맺었지 이방인하고 맺은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시작.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리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의 자격으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참여하기를 권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고. 너희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 너희들 별 볼 일 없잖아. 그런데 이 언약 안에 들어오라니까. 어떤 언약인데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새 언약이야.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오라니까. 그래야 영원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12사도하고 맺은 거거든요. 언약이. 마태복음 20장. 여기서 12사도를 대표로 이스라엘 12지파와 맺은 이 언약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인데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이 복음은 나한테 올 때까지 수많은 피가 묻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나는 영생을 얻었어. 할렐루야. 그 대가를 지불한 그분들에게 빚쟁이란 말입니다. 빚쟁이. 그리고 이방인들은 바울 사도한테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빚쟁일까요? 채무자일까요? 채권자일까요? 채무자란 말이에요. 빚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족적인 개념으로 유대인한테 받은 이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한테 갚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빚쟁이란 말이에요. 우리 빚쟁이. 근데 이방인 사도인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생명이 섞인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의 진액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다가 이 복음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일을 안 하면은 화가 미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 한다? 화가 미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논리로 이 복음에 대한 이 어미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 31장으로 갑시다.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나라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오셨으면은 다니엘보다도 한 50년 전쯤에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주전 한 590년쯤, 성전이 무너지기 전쯤에, 주전 BC 590년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요. 새 언약. 새 언약 맺을 거야. 옛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은 두 돌판에 써서 너희들한테 주는데 너희들이 깼잖아. 이제 그걸 이제 못 깨게끔 새 언약을 맺겠는데, 그 새 언약도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맺을 터인데, 새 언약을 어디다 둔다? 마음 안에 둔다는 얘기예요. 마음 안에. 그리고 그 언약을 이분이 성취하러, 이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걸 예고한 게 바로 다니엘서 9장 가봅시다. 다니엘서 9장 여러분들 24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아주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도합하여 가지는 것이 아래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오케이. 자, 여기서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본 게 새 언약을 맺는 메시아를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요즘에 나타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 맺는 걸 얘기한 걸까요? 당연히 메시아이신 그분이 새 언약을 맺는 걸 얘기하는 거지. 왜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왜 나와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7년 권세가 아니에요. 몇 년 권세다? 3년 반 권세예요. 3년 반 권세. 지금 세대주의 관점의 최고 맹점이 뭐냐면 바로 7년 평화조약을 맺는 포인트를 하면서, 그게 다니엘이 9장 27절에 언약을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 그를, 메시아가 맺는 이 언약을, 새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7년 동안에 이룬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대반역을 했어요. 대반역. 근데 이제 그런 유의 종말론이 지금 95%를 덮고 있어요. 전 세상을. 그리고 요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 이렇게 이래요. 여기서 무슨 휴거가 돼? 아직 교회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부 다 지금 목사하고 뭐고 다 속아 넘어가요. 지금 다 속아 넘어가고 아주 너무너무 마음 아파 죽겠어요. 아주. 자, 마태복음 20장 읽었고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니엘 9장 20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요. 그러면서 언약의 중보의 피로 이 십자가의 피를 언약의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까 서두에 봤듯이 아담 이후로 드렸던 모든 동물 제사를 폐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거를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3년 반 시작되면서 이제 폐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나가죠. 아주 대반역을 해놨어요. 종말론기에. 그래, 그걸 지금 그런 스펙트럼을 따라가면서 종말론을 따라간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아주 난 너무너무 환장하겠어. 자, 그런 그 헛된 종말론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주 산산조각을 내드릴게요. 자, 여기서 또 이제 할례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여러분 이제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우리 식구들은 아주 매년마다 보는 거라서, 이스라엘의 애기 할례 하는 거예요. 애기를 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한테 이렇게 들려가지고 성전에 와서 할례 받았어요. 이렇게. 애기 꼬추를 잘라내는 거예요. 꼬추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칼로, 랍비가 칼로 이렇게 잘라내고, 요거는 이제 잘라낸 부분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바르면 금방 낫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때 이렇게 자르면 피가 빨리 연그러진대요, 여러분. 그 예전에 뭐 바늘이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그냥 뭉뚱 잘라놓고 그렇게 했겠죠. 아주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 근데 아기 때니까 아픈지도 모르겠지만. 이 할례를 통하여서 근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 당시에 논쟁이 붙으면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서 할례를 해야 된다. 이 논쟁이 붙은 거거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가서 우리가 유대교로 들어가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부인하고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 그래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마음의 할례인데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함께 죽고 따라합시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에다가 이렇게 부활에 대한 비밀을 그러니까 겉에 있는 껍데기가 잘라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겉에 거는 썩어서 문드러져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겉에 있는 표피는. 그리고 이제 속에 있는 게 쏙 감춰졌던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 비밀. 근데 아직 속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까지는 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줄을 믿고 함께 죽는 과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 거룩 과정이에요. 여러분. 함께 죽고 장사되었으면 그 다음엔 함께 부활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할례로 이 부분을 한번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모세의 열재앙과 종말의 재앙 이 부분은 이제 누가복음 21장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거를 이제 예고하셨고요. 자, 계시록 10장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일이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 6월절 어린이 대신 이분이 오셔서 예고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종말 때에 애굽에 내려졌던 이 재앙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에다 사정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7 재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도 애굽에서도 안 미쳤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심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흑암에 대한 이 부분들,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계시록 6장 한번 가볼까요? 이 천체가 하나님의 운행하는 그런 부분에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천체 움직임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내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여 하더라. 그래서 상황을 볼 때 6번째 인을 떼실 때 이 장면이 이 세상 지구촌의 끝 같죠, 그죠? 끝이에요, 거의 끝이에요.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흑암이 나타날 땐 징조가 보여요, 여러분. 징조가. 테트라트라든가 붉은 그 레드문, 그래요. 블레드문이라 그러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누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이 환란 후에 나타나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는 이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고편으로 계속 이어져요.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무시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레드문, 블러드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거를 전체의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예측이 가능해요, 여러분. 예측이. 이 부분 안에서 해가 어두워지면 이거는 뭡니까? 일식이거든. 일식. 그래요. 그 다음에 빛을 내지 않으면 달이 붉은 빛을 내는 이런 부분들이 천체에 전부 다 입력되어 있어요. 입력되어 있어요. 이제 그때쯤 돼서 타임라인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징조들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천체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모세가 손을 번쩍 드니까 9번째 재앙 때 흑암이 내렸죠, 여러분. 흑암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이 애굽이 자랑하는 태양신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가려버리고 흑암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흑암이 어떤 이유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가보십시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서 창세기 15장 10절부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서 큰 흑암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큰 흑암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직전에, 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되기 직전에 흑암이, 동일한 흑암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고 성취할 때 하나님께서 천체의 표적으로 뭘 나타낸다? 흑암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요 패턴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흑암이 임했다, 안 임했다? 임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제 요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있나요? 요한복음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흑암이 임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인가요? 마태복음인가요?
마태복음은 큰 흑암이 그렇네요.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흑암이 거기서 그 정도 하세요. 흑암. 어둠이 이제 흑암이거든요. 호세크.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번제 제물을 놓고 언약을 맺을 때 흑암이 임했죠, 여러분. 그리고 그게 성취될 때 흑암이 임했죠. 자, 다시 여기서는 똑같은 일이 재현되는데 제물 대신 이분을 가지고 새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는 이 장소에서 흑암이 깊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퍼펙트하게 마무리될 때쯤에 뭐가 또 임할까? 흑암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돼서 타임라인이 제3성전이 쓰면서 이제부터 진짜 이 흑암과 이제 이게 타임라인이 들어간다면은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이 컴퓨터를 돌아보면은 언제쯤에 일식과 블러드문이 뜬다는 게 그때 딱 나타납니다. 예측이 가능해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그때쯤은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알아낸 사람이 이게 그거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를 유념하래. 그래서 이게 성취가 되는데 이미 예고편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 때마다 블러드문과 흑암이 나타나는 것이 반복됩니다. 절기 때. 어떤 때는 유월절 때, 어떤 때는 초막절 때. 그래서 지난 몇 년 전인가 한 5, 6년 전에는 그러니까 어느 해 때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날 블러둠이 나타나고 그 다음 해에는 이방 지역에 유월절 때 블러둠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교차됐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진짜가 나타날 때가 점점 가까웠다고 자꾸 예고편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천체를 가지고도 우리의 종말을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흑암됐던 이 부분이 완성이 돼서 우리를 휴거되는 이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왜 여러 방면으로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알려주신다니. 그때는 모든 정보가 차단될 거예요, 아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이 이런 천체의 변화를 보면서 가까워졌네. 이제 더 이상 애기 분위도 떨어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할 수 없이 가서 표를 받아서라도 사와야지. 이렇게 마음 먹다가 이런 것들이 딱 발견되면서 애기야 조금만 더 찾아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고 천국 가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인내한 사람이 있을 거라니. 그때 되면 애기 벤자나 애기 기른 자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차마 애기는 못 굶기겠어. 나는 굶어도. 이제 이런 인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니. 마지막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귀가 그런 것들을 전부 이용하려는 이제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출애굽 종말 때 온 이스라엘 12장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균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이가 될 것이며 온 이스라엘 중에 이같이 행하되. 여기다 기점을 놓고 여기서 이제 이 할례 받은 백성들과 여기 이제 12지파인데 12지파와 모세, 여기 이제 이방인인데 여러분 그림이 이런 그림을 보면 한 번에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는 육신적인 할례를 통하여서 12지파 그리고 모세가 가운데 리더고 그다음에 여기에 빨간 종이 이방인이 이렇게 사이에 우리가 우스갯말로 말하면 꼽사리 낀 거예요. 꼽사리.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이렇게 꼽살이 껴가지고 이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는 육신의 할례였단 말이에요. 육신의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은 8일 만에, 이방인들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례를 받고. 그래서 왜 4일을 줬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고 걸어 다닐 그 최소 기간이 2, 3일 정도는 돼야 걸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간을 주신 거예요.
요 그림 이해하시 바랍니다. 여기 이제 구약의 이제 모세. 자, 우리 출애굽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이스라엘은 할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들어온 이방인들이 낫기를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요 십자가의 유월절 제사를 이방인들한테 기다려주는 이 패턴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고 바로 후3년바로 들어가면은 2000년 동안에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후3년바를 딱 막아놓고 요런 개념으로 이방인들이 초청해서 수가 완전히 찰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런 개념이래요. 이걸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고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넘어졌고 수가 차면은 이제 여기서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먹다가 집합 출발 이런 식으로 확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출발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2000년 전부터 계속 유월절 피와 살을 먹으면서 계속 돌아가는데 언제 이방인의 수가 꽉 차가지고 이제 출발 이럴지 모른단 말이에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근데 이방인들이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깔보고 저 잘못 산다고 돈 갖다 주면서 생색내고 막 아주 꼴사나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이런 거 이제 날려버려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짐승의 표현을 여러분들 이제 집중해 들으셔요. 출애굽 13장 9절 시작.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 출애굽 13장 가보십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의 근본을 여러분 이해하면은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13장. 자, 8절부터 봅시다. 너무 많으면 저하니까. 너는 시작.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곳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마와 손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지고대로 이제 고지고대 육신의 섬김이니까 그대로 이마에 그다음에 팔에 이렇게 테플린을 감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 상자 테플린 상자 안에 십계명의 요 말씀이 이렇게 또르륵 말려요. 또르륵 말려 또 이렇게 보고 또 또르륵 쑥 들어가요. 요게 이제 테플린. 이 팔에 이렇게 감아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이게 테플린. 요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다? 십계명이 담겨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를 갖다 이제 표를 하라는데, 즉 출애굽을 하면서 이런 말씀에 있는 자들만 출애굽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딴 얘기가 아니라. 자, 또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계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었거든. 여기에 테플린에, 그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새 언약으로 어디로 들어갔다? 마음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이. 이게 이제 표예요. 이제 이게 표. 이게 표라면.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 안에 이마와 손에, 여기서 이마와 손에 있는 것처럼, 얘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속 사람의 이마와 손에 예수와의 이름과 말씀이 각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각인돼. 그리고 이걸 순종하라는 얘기, 이걸 순종하라는 얘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제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전부 다 사람들한테 표를 줘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하면서 이 속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러니까 손에 표 받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속 사람을 무너뜨려서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마귀가 발악하는 게 그게 짐승의 표. 짐승의 표.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매매를 금지한다, 이런 법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럼 그 짐승의 표가 내가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법을 순종하는데 때와 법을 바꾸고 자기 세상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못 들어간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 대한 이런 대접장이 쏟아지는 걸 여러분 보여요. 그때가 되면은 짐승의 표예요. 그때가 되면. 그리고 느껴요, 그때는. 근데 아직 그때도 임하지 않았는데 확실치 않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백신 속에 짐승의 표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지레 겁을 먹고 헛심을 쓰느라고 성경은 연구 안 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흐름에 물이 한번 따라가면 계속 따라가고 싶어. 다음에 뭔 얘기하지? 다음에 뭔 얘기하지? 그러다가 나중에 저들도 답이 없어. 왜냐면 저들도 정말 남한테 그렇다더라 하는 걸 듣고 나서 다시 지 걸로 각색을 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러는 거죠. 왜냐면 인기 끌고 돈 벌려고. 이런 식으로 말씀 안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고통과 인내 속에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찰랑찰랑 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멸망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따라가가지고. 미리 헛심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이 아직은 확실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10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자유인이나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짐승.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의 수는 해가지고 이거는 그 사람 이름의 수예요, 여러분. 이름.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해보면은 숫자마다 단어마다 숫자가, 요거 알렙은 몇입니까? 하나. 베트는 둘. 요런 식으로 다 숫자 값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전부 더해보니까 몇 개더라? 666이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전부 660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로 황제도 606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라틴어 계열의 660이지 히브리어 계열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히브리어 이름을 갖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100% 히브리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이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또 666, 교황.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럴 수 있는데, 저번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부분들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이렇게 무장되는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 이름의 숫자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바꾸고 또 법을 바꾸는 이 666에 대한 이런 자기 이름을 갖다 이렇게 각인시키려고 해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제 마지막 때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 예. 뭐 이제 베리치 같은 거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은 갖다 놓고 강제로 갖다 집어넣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받아요, 전부 다. 자발적으로. 그럼 예수를 안 믿어도 666 안 받으면은, 베리칩 안 받으면 구원 얻게? 아니거든요. 논리가 안 맞아요, 여러분. 논리가.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언하는 건 아닌데, 아직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은. 그래요. 자, 적그리스도 서승리하는 성도들, 요것도 하면 요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메시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의 무대입니다. 여기가. 전 3년반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때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그래,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이 얘기예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 믿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땅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예. 근데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수없이 나타나는데 믿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방인 때를 마치고 드디어 42달 동안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그 이름에서도 66인 이 사람이 쫙 등장을 하고 제3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원하던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짱 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짱 하고. 이 그림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게 실존하는 이 이스라엘들 실존하는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의 상징이 뭘까요, 여러분? 황금돔이잖아요. 이방인 때의 상징이에요. 자, 계시록 13장 4절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하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스라엘 권세를 받으냐. 전 3년반은 진짜 메시아, 후 3년반은 가짜 메시아가 똑같이 마지막 한일의 기간을 두고 전 3년반, 후 3년반을 나눴는데 그 사이에 요만큼 깻잎 많은 공간이 있어요. 거길 들여다보니까 그 밑으로 2000년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월이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때예요. 그때가 끝나면은 후 3년반이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후 3년반을 맞을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99% 이상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는 거 믿으시면 아멘. 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말의 싸움. 하나님의 법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데 이렇게 동물 제사 시스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속인다.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에 7000년의 역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동물 제사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한일의 중간에 언약을 맺고 제사와 예물을 폐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이 제사 폐했다는 거예요. 이 옛 제사를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걸 다시 세워놓고 이 2000년 전에 세워진 십자가를 조롱한단 말입니다. 조롱. 수많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 놓고 하늘을 향하여 조롱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2000년 전에 여기서 이 땅에서 행했던 십자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폐했다고 선언했는데 다시 세워놓고 연기가 매일 올라가. 매일 올라가. 하나님은 폐했다고 선언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짓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따라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깨닫고 싸울 만한 사람들을 이제 이런 현장에 갖다가 데려다 놓을 겁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하면서 전도하게 하실 터입니다. 그래요.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주의 덕수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상황이.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좀 더 크게 할까요? 출애굽에 대한 이런 모든 그림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의 땅에서 가로막혀 있던 홍해물을 가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쫙 길을 내고 뽑아가잖아요. 그죠? 이 대열에 요셉의 해골도 같이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걸어요. 즉 바로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이 바다 건너로. 근데 따라오다가 홍해군은 전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멸망한 그런 그림입니다. 자, 마지막 때 예수하로는 땅에서 공중으로 우리를 쫙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이 땅의 영역은 계시록 12장에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 어디로? 땅으로. 그래요.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미혹을 하고 거기에 빠져나온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가진 자들이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그냥 쫙 끌어올라요. 이거를 이 바울 사도가 본 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와 구원 되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6월절 어린 양 피와 살로 영원히 살찌우고 탄탄한 사람들을 그냥 쫙 끌어올리면서 혼인잔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올라가요. 여기에 가면은 일단 공중에 끌어올리면 그 다음부터 1000년이든 2000년이든 3000년이든 전혀 관계없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천년왕국 개념이 마지막 3년 반 동안 이렇게 서로 오버랩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그 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더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을 옳은 행실을 하더라. 지금 현재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신부의 거룩한 옷을 준비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